안녕하세요. 지식이 알고 싶다의 진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부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부처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았고 부처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고 이 시타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수행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수행자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던 그 수행을 모두 내려놓고 히말리아 산맥에서 왕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왕궁으로 내려와서 바로 왕자를 보러 오게 되는데요. 왕자를 보고 이 수행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새 속에 있으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선왕이 될 것이고 출가를 하면 모든 일을 구제하는 부처가 될 것이옵니다. 여기서 부처에 대해서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부처에 대해서 뜻을 정리를 하고 가면 부처는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아시타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데 그 주변에 있던 왕과 왕비 그리고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이 수행자에게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수행자가 저는 너무 늙어서 이 아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이 부처의 깨달음과 진리에 대해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부처가 되기보다 전륜선왕이 되어 자기 왕국을 잘 다스려주는 왕으로 컸으면 좋겠어서 출가를 막아보기 위해 궁궐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하고 바깥 생활, 바깥 삶을 보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바깥 생활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궁 밖을 나가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왕은 이젠 이거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바깥 세상, 궁 밖의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만 보여지게끔 만듭니다. 늙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치워버리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려고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타르타가 궁 밖으로 나가는 날이 되어 궁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궁 밖으로 나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시타르타를 환호해주고 반겨주게 됩니다. 이때 시타르타는 이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과 좋은 모습에 감격받아 그러고 있던 와중 왕이 놓치고 사람들이 놓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기 한 구석 골목길 같은 곳에서 늙은 노인들 2명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시타르타가 탁 목격하게 된 것이죠. 시타르타는 늙은 노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 늙은 노인들은 뼈가 앙상이 갈비뼈가 다 보이고 이빨은 한 2-3개 남아있고 얼굴이 다 쭈글쭈글한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처음 본 시타르타는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신하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지? 이렇게 물어보니 신하가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늙게 되지요. 그랬더니 시타르타는 이 늙음이라는 지식을 처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늙음이라는 지식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노인들이 나온 골목으로 마차에서 뛰어내려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적인 사실은 병들어 누워있는 노파들과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병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염소 소리를 내며 얼굴에 혹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얼굴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시타르타는 물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신하가 이 사람들은 병에 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 전에 병에 들게 되지요.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시타르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는데 죽음?
죽음이라는 건 또 무엇이지? 신하에게 죽음? 죽음이란 무엇이야? 나한테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줘. 이렇게 해서 시타르타는 죽은 사람의 장례식 치르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의 장례식은 물가에서 염을 하고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 그 시체를 보면서 시타르타는 생각합니다. 삶, 죽음, 인생,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북쪽으로 나갈 기회가 생겨서 북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이 북쪽으로 나갔을 때 어떠한 사람을 마주치는데 그 사람은 삶과 죽음, 고통,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이것을 깨닫기 위해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였습니다. 이에 수행자와 여러 대화를 나눈 후 시타르타는 나도 수행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국엔 처음에 아기였을 때 얼굴을 보고 이 아이는 커서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수행자의 말대로 궁궐 밖으로 출가를 하게 되고 출가를 하여 고통의 수행도 해보고 불에 타들어갈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느끼면서 견디는 수행도 하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수행도 해보고 이런 엄청나게 굶는 수행도 해보고 이런 고통이 수반되는 수행, 쾌락적인 수행 이런 수행들을 했지만 시타르타는 6년이 지나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타르타는 강에서 몸을 씻고 나뭇잎으로 포근한 방석을 만들며 보리수 나무 밑에서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나는 이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먹지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상태로 엄청나게 깊은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 깊은 명상에 빠진 시타르타는 장장 7일이 지나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그 깨달음을 얻은 시타르타가 지금의 부처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처가 태어나서 어떻게 진리,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 깨달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요. 저도 그런 거를 궁금해했고 철학책, 인생책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달은 이 부처가 하고 싶은 말은 내면의 세계, 나부터 들여다봤을 때 나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얻지 않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명상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하는 게 무엇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지식이 알고 싶다의 진이었습니다.